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실수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후회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지요. 빌레그람 목사님이 자주 쓰던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졸업 기념으로 아빠에게 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그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졸업식 날만 여러분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졸업식장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동차 키를 하나 딱 가지고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자동차 키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딱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장을 딱 해가지고 아들아, 성경을 펴면 성경을 읽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경을 던져버리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리가 없고 신의가 없고 신뢰가 없는 분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을 이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여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을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준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준 성경 선물을 그제서야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성경을 탁 폈더니 그 속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편지 한 장과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들아, 언제 내가 이 성경을 읽을지는 모르지만 일찍 읽을수록 너에게 유익이 올 텐데 내가 성경을 펴보라고 하지 않았더냐? 성경을 펴서 읽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수표는 자동차를 최고급 승용차를 사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카 인테리어까지 등록까지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통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진작 성경을 펴봤어야 되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막 마음속으로 증오하다가 이제야 성경을 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자동차도 들어있고 부동산도 들어있고 아파트도 들어있고 모든 기도 응답도 들어있고 질병 치유도 들어있고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열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선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버림을 받아야 돼요. 사울이 버림받아요. 오늘 이 땅에 참 누군가는 버림을 받고 누군가는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을 그냥 끊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진짜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건을 끊어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합쳐놓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버림을 받는 사울은 버림받아야 할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부름받을 요소, 복받을 요소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었는지요.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도 인간이요, 내가 기름 뿌리다가 기름을 취하여서 사울왕을 세웠거든요. 그 왕이 버림받는다 이 말이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간적인 표현에 의하면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엔스로포모피즘이라고, 원래 우리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요. 사무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펐어요. 거반 우울증 비슷한 것들이 와가지고 평생 사울의 얼굴을 보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사무엘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느냐? 네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고 그가 나를 떠났는데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를 다시 기름을 붓거라.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내 마음에 정말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 자, 16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다. 아주 쉽지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판은 어떻게 그 번역을 했느냐? 나에게 합한 종이라, 합한 자라. 자, 13장 22절 개역 한글로 한번 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좀 신비감이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개척교회를 할 때부터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종이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 큰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보다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이 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뭐 특별히 지금은 아닐 거예요. 우리 양계석 전사님 핸드폰에 소강석 담임 목사를 뭐라고 여러분 입력해 놓은 줄 아세요? 내가 봤더니 합한종 소강석 목사님, 합한종이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입력기 좀 해주세요. 참 합한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불을 취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실제로는 왕의 기름을 붓는 예식인데 은밀하게, 소문나면 자기는 죽어요. 은밀하게 다윗의 아니죠, 형제,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행한다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성결케 하는 기름을 붓는다고. 예,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러신 분입니다. 지혜롭게. 그렇다고 또 막 밀당을 하고 작당을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 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왕은 사울이지만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권력보다 중요한 게 존경입니다. 존경. 명예보다 중요한 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그렇소.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의 평강을 위해서 왔어. 내가 화목제를 드리러 하오.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을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이새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16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그래서 사무엘의 베들레헴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단 앞으로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도록 했어요. 첫눈에 탁 반한 아들이 누구냐?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요.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야, 원더풀, 정말로 용모와 체격과 그리고 모든 외모가 난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자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No! Never, never. 나는 결코 그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요. 사무엘아,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만 보지 말고 키도 보지 말래요. 나는 이미 그를 떠났노라. 교만하였던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을 중심을 다해서 배에다 힘을 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뭐 키만 크고 키만 크다고 다냐? 근데 거기에 외모란 말 이전에 뭐라고? 용모까지 나와요. 용모, 얼굴의 생김새, 그 사람의 자태, 지나가는 풍채, 그리고 그의 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딱 보았을 때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점 찍어 놓았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무엘의 눈이 그토록 놀랍고 둥그렇게 빼어나게 떠졌지만은 여러분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그건 뭐 교만했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잘난 척했기 때문에 뭐 버렸겠죠, 당연히. 여러분 혹시 잘생겼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훤칠하고 잘생겼으면 어찌 되었을까. 참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여러분 화려하지 않는 대신에 용모와 신장이 대단하지 않는 대신에 제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위대하지 않아도 나만이 갖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진심을 보시고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새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생기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미나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미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자 16장 8절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쌈마가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라. 16장 9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7 아들 모두가 다 지나갔어요. 아들들이 다 총출동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1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사무엘상 16장 3절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니 분명히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지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아니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또 하나 없습니까? 7 아들밖에 없습니까? 아이고 제사장님 선지자님 있긴 있는데 걔는 하도 어리고 천방지축이고 아직은 어리고 별로여서 그냥 양이나 지키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1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미 이제 재단불이 꺼져가고 있고 재물도 다 거의 탔어요.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7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노 하시고 마지막 막내 아들이 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지 않고서는 나는 먹지도 아니하고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말을 타고 왔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 저 다윗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어라. 1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들었나.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포적인 어떤 그 언어 이런 걸 한번 좀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를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자, 요걸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빛이 붉다고 했어요. 그의 빛이 붉다. 자, 16장 12절을 또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바로 사무엘에게 보여준 다윗의 이미지였습니다.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 사무엘의 눈빛에 들어오는 다윗의 이미지는 뭐냐? 그의 빛이 먼저 붉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권위 있는 구약신학자인 칼 델리치를 비롯한 몇몇 구역자들은 나이가 다 주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마 붉은 머리털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걸 봤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 뭐라 할까요? 검었는데 갈색을 띤 그러한 사람을 그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좀 귀족적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원어를 보면은요 아드몬입니다. 아드몬 흙을 뜻하는 아담의 형용사예요. 여러분 진흙이 붉지 않습니까? 황토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황토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머리 트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다윗의 얼굴이 붉다고 해석을 해놓은 걸 보았어요. 나는 이 해석이 아주 성경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얼굴빛이 붉다는 말은 유대적이고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직은 다윗이 어리고 순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있잖아요. 노인들에게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금방 겨울에 어디 나갔다가 방에 들어오면 얼굴이 막 볼가지고 얼굴이 막 불그스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다윗이가 어리고 순수하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그렇게 순수하고 붉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막 저주를 합니까? 자, 17장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귀여워. 노련미도 아직은 부족하고 사실은 귀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아직 애뜨기는 하지만 순수성이 있고 진실하고 뭐라 할까요? 젊은다. 아직은 애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이런 감히 주제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물맷돌 가지고 나한테 덤벼 이놈아. 그러면서 다윗을 업신여긴 것을 보아요. 여기서 붉다는 말은 뭐냐? 어리고 순수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아직 어리지만 활력적이고 생기가 충만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여러분, 술람미 여자가 아직은 앳된 여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젊은 여자고 아주 앳된 여자란 말이죠. 수처녀란 말이요. 얼굴의 뺨이 석류처럼 붉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생기가 충만하다. 젊지만 젊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4장 3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뺨이야 뺨. 내 얼굴 볼테기. 이 말은 뭐냐? 석류같이 붉다라는 거예요. 결국 얼굴이 붉다는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굴빛이 붉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은 굉장히 상기된 얼굴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형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자기만 초청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뒤늦게 자기가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다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형도 지나가고 둘째 형도 다 지나갔는데 다 놓고 이제 너만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내가 다윗이라면요, 야 정말 얼굴이 상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야 아이고 우리 형님이 얼마나 잘생기고 우리 둘째 형님도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도 크고 그렇게 용모가 아름다운데 아이고 다 지나가고 이제 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나를 지금 성결케 하는, 왕이란 말도 안 했어요. 나를 성결케 하는 기름을 붓는다니. 이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사무엘 대선지자가 왜 나를 찾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인가? 그런 거룩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왔겠습니까? 여러분 걸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는데 달려가지요. 신압으로 그냥 으슬렁 세워라 가노라 왔겠습니까? 그냥 선지자가 부른다니까 나를 향하여 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다고 하니까 그냥 얼마나 달려서 그냥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눈에 다윗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에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얼굴이 붓다 이 말은 뭐냐? 정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가?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대선지자님이 나를 왜 부르신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심과 특심, 기대감,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을 향하여 순백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열정이 여러분 다윗의 두 볼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성경 기록자가 아주 특색 있게 각인시켜서 메타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이 정열과 기대감과 설레임과 소망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순수한 기대, 소년과 같은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뭐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죠. 뭐 그분들도 감사하지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실 것인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어떤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설레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순수한 욕망, 아주 순결한 욕심과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거룩한 기대와 설레임, 거룩한 흥분, 이런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님 설교도 정말 은혜로워지고요. 언제나 내 마음이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벌써 은혜 받은 빛깔이 나잖아요.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흑달 황달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일단 나이를 초월해서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얼굴이 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눈이 끼끼하고 팅뚜리 팅팅하고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기가 충만하게 보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쌩쌩하게 생기셨어요? 쌩쌩하게.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여 나를 사랑하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은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눈이 빼어났대요.
이 말은 막 눈깔이 툭 튀어났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 에페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총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빼어났단 말은 눈의 슬기와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기가 가득해.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눈 딱 보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욕망 내지는 어떤 탐욕을 의미했어.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지기에 탐스러울 만한 그런,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눈을 통하여 시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시험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모든 천하를 다 주리라. 웃기고 있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데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천하 모든 영광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사실 이번 주에 설교할 말씀인데요. 자,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눈이 빼어났단 말은 세상의 욕망,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 눈이 욕망의 눈이 되거나 그런 눈이 아니고, 적어도 아마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런 눈으로 보였을 거예요. 총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이게 내가 딱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여도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근데 다윗을 보니까 눈이 총명할 뿐만 아니라 빼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그냥 에페트, 그냥 얼마나 우아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좋은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없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보이는 음란한 눈, 돈으로 중독된 눈, 그런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몰라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동자를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질 하긴 싫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하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얼굴이 아름답대요. 얼굴이 아름답다. 자, 16장 12절 또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다. 이건 아주 굉장히 막 미남형, 호남형 뭐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토부, 굿이란 말이에요.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가 용모가 뭐 준수하지 못하고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 메타 언어를 다 썼어요. 지금 메타 언어를 썼는데 용모가 정말로 준수하고 아름답고 키와 용모를 보자면 엘리압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다윗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윗스러워요. 다윗스러워요. 다윗이가 못생겼다는 말 아니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용모와 키가 막 준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다윗스러워요.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토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내면의 용모와 인격, 품성, 이런 것이 뭘로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나는 거야. 다윗이는 전혀 얼굴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잘생기고 막 엄청나게 다윗이가 막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뭐냐? 그 합한 내면의 인격과 신앙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이게 뭘로 나타났어요?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참 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진짜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나를 위한 말씀이야. 자, 여기서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순수한 열심과 열정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굴에 딱 표정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내면의 모습을 외모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아주 독특한 메타포적인 은유의 상징 언어를 이렇게 썼다고 제가 봐요. 어쨌든 히브리적, 사무엘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은 직설적 표현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뭐 우리 이성 목사님 더 잘하시지만 이미지화되고 은유화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약에 보면요, 암시적인 표현. 난 그래서 이런 메타포적 관점에서 다윗의 용모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사무엘이 보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요 왕감이다. 야,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이 소년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만감이 교차되었을까. 쪽팔리잖아요. 7명 다 지나갔어요. 아무리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7명을 다 외모로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며 상기된 저 붉은 빛과 빼어난 눈, 아름다운 얼굴, 여기에 사무엘이 아마 고개를 숙이고 말았을 거예요. 절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자,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기름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양각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끝을 잘라버리면 양각나팔이 되고 끝을 자르지 아니하면 기름불입니다. 이 속에다가 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윗에게 쫙 부었을 때 여러분 이 엄청난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철 흘려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양각나팔 부는 거 오랜만에 한번 시연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냥 기본입니다.
얼마나 다윗도 기뻤겠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쪽팔리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 수십 년 사역을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합한 종으로 여기고 이러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지나갔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받으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나흐 갑자기 기름을 부음 받는데 기름 부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성령의 감동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요? 또 어떻게 왕으로서의 자질과 인격과 또 어떤 그 능력, 에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키는가? 이제 다윗도 필요할 때 광야의 근성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대부분의 시가 광야에서 쓰여진 시예요. 광야의 근성으로 훈련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을 40년이나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